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진교회에서 서인노회 정기노회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에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축복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행하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뢰 광선을 비춰주시사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사오니 세울 자 세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이 빛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는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새 아침을 향한 출발인 것을 믿음으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장소를 제공하며 여러 일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삶 가운데에서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정미 목사님 나오셔서 겉옷을 내어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신 종의 서인노 회원들을 사랑하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에 정기 노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충만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 신령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과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종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좀 쳐다보세요. 뭐 적은 식구지만 우리가 모였으니까 서로 압수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뵙는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우리 노회도 그동안 또 쉬었고 한 2달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노회 이제 고난주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악을 또 선으로 이기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창세기 50장 15절 21절까지 보면은 그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다 요셉을 좋아하고 그 자녀를 낳으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셉이라는 그 이름 또 다윗이라는 이름 아주 중요한 그 이름의 그 뜻이 있죠. 근데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고난을 겪은 중에 그 어린 시절의 꿈 하나 때문에 그가 총리까지 되고 자기의 형제들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들이 다 이제 그 잡혀온 거예요. 애굽의 나라 잡혀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에 지금 총리가 되는데 자기 형제들이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뒤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자기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음에 그것은 바로 그 형제들이 당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형제들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꾼다 그러죠. 이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지금 요셉을 우리가 팔아넘겨서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우리들에게 엄청난 지금 분풀이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뒤에서 요셉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뒤에서 머리를 뒤로 돌리고 고개를 뒤로 돌리고 요셉은 많이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 과정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계기가 되면은 그 성숙의 단계가 됐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선이 됐다. 악이지만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역사입니다. 이 겉옷을 내어 버려라.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52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시는데 성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늘 평생 동안 구걸만 하던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죠. 디메오와 바디메오 이렇게 두 아들하고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가 뭐 거지니까 아들은 덩달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메오보다 더 불행한 게 이 바디메오예요. 디메오는 앞을 보는 사람이니까 좀 낫죠. 구걸을 하더라도. 근데 바디메오는 내 아들이지만은 바디메오는 거기다가 소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는 타고났다고 쳐요. 아버지의 그 유전인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 따라서 이제 거지가 됐지만은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앞도 안 보이니까 더 불행한 그런 아들인 거라. 그래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 소경의 아버지가 디메오 거지였기 때문에 아들도 거지였지만은 지금 굉장히 이 시장 거리 주변이 북적북적했어요. 늘 여기에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가 지금 이상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시끄러울까?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대목도 아니고 뭐 설날, 장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 있을까? 누구 이렇게 지나다니까?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여보세요 하고 물어봐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입은 열려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나? 오늘 이 자리에 예수가 지나가시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에 바디메오는 들은 소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소문을 통해서 익히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병자를 고친다라는 말이야. 아픈 자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가진 것도 없고 뭐 능력을 갖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린이지만은 나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소문을 들은 이후 그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오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난 두 번 다시 내 눈을 뜰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회를 잡는 자는 능력 있는 자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자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오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또 오겠는가?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게 온 기회다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자는 용기 있는 자고 그 기회를 잡는 자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잡는 자도 있지만 강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그 문고에 가서 책을 샀는데 어떤 책을 샀냐면 강한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에 말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조용한데 말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데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조용한데 그는 말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면 떠버리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떠버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일을 다 해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조직이나 공동체에 가보면은 매우 시끄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보면 말없이 조근조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문이 무성한 집에 가면은 그 잔치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소문은 그리 나지 않았는데도 가보면 아주 실각은 모든 좋은 것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기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안 만나주는 거죠.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 할 수 있지 않느냐, 나 못 고치겠느냐 하면서 도전장 내미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걸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면 정부에서 주는 옷이 있어요. 거리는 자색 옷을 줍니다. 그 자색 옷을 주는데 자색 옷을 입은 자만이 거린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거린의 옷을 입은 자만이 동량을 했을 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옷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동량을 하지 않지요. 그래 다시 말하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입은 옷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린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지나가시는 예수 앞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보면은 겉옷을 내어 버리라는 이 말씀을 제가 했어요. 제목으로 바디메오의 전 세계가 걸려있는 이 문제에서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져가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잡한 자리였고 복잡한 시간이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목소리를 알 것이다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고 달에 자기의 우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전하겠어요. 영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겉옷이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은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에게 걸쳐져 있는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해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옷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거림의 옷이니까 화려하진 않죠. 그러나 그에게 있는 그 옷은 생명과 같은 옷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자기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달려있는 게 그 겉옷이에요. 근데 그거를 집어 던졌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뭔 일을 할 때, 리더로서 일을 할 때 그 리더가 해야 하는 그 배지가 있어요. 직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능력이 있어서 뭔가 알아주는 자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속이 썩고 있느냐예요. 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네 속에 어떤 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겉옷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 때문에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은 뒷전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쫓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건 나도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나도.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너의 영적인 내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놓고 구하라. 또는 그것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면 너는 그거를 원하라 이거예요. 그걸 놓고 도전해야지 왜 엉뚱한 거 쫓아다니며 찾느냐, 이 말을 다름없어요. 그래서 명예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보여지는 이미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다 허상이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찔림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게 다 찔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디메오는 그때 바로 자기의 겉옷 집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미리 겉옷을 던진 게 아니라 예수가 부르는 순간에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게 뭐가 중요하면 예수님께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고 바디메오는 그때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자마자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소경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아시죠? 그런데도 그에게 질문합니다. 똑바로 말하라 이거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네 입술로 시인하고 말하라 이거예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은 보기를 원한다. 자, 부모를 잘 만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살면 뭐 부러울 게 없겠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의 환경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앞 보는 게 최고고, 두 번째는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지금 가장 고민된 거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 내 믿음이 이미 널 구원했다는 거야. 네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목사로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일터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나 가끔 우리 한국 목사님 때문에 엉뚱한 소리 많이 듣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어제 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 교회도 크고 우리 이제 아들 목사님, 우리 한경호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넘기셨고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고 축도까지 다 하시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그 또 교회 세우신다고요? 지금 75세예요. 그런데 또 세우신다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까지 한다 이거죠. 아니 지금 나는 교회 한 개도 못 세워가지고 있는데 또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참 그 용기가 대단하시고 그 믿음도 대단하시고,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정은 목사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세우는 거는 그냥 생명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 해본 사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해봤고 다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한 번 하고 나면 다 세우는 거 놓고 또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같이 일했던 목회자한테 또 다 주고 나왔거든요. 빈손으로. 모든 걸 다 놓고 나왔어요. 몸만 나왔어요. 우리 퇴직금도 없어요. 나는 그냥 다 주고 그냥 나 빈손으로 나오고.
가는 데마다 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바디메오가 바로 이 시간에 눈이 이미 보여서 이제는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그에게 이제 믿음의 역사가 하나씩 이제 쌓이겠죠. 우리들에게요, 바디메오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서인노회원들 목사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언급해 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못 보는 바디메오와 앞을 보는 디메오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행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정말 걱정스러운 아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 눈이 먼 소경거지는 다 우리도 맞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소경거지는 저희들이에요. 디메오도 영적인 소경거지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소경거지였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미 소경거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린 거죠.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탈바꿈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천지 창조론을 보면은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참 아름답고 천국이 정말 좋았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 암흑으로 가려졌고 우리는 그 죄의 원죄를 타고 태어난 그런 인간의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 그 에덴 동산은 상함도 해안도 거침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곳을 놓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진 고난이 이게 고난이 아니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복이죠. 여러분,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애달픔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픔도 있고 누구나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더 나이 들면 알겠죠. 지금도 또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쌓이고 쌓이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인하여 뭐라 그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우리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항상 변하지 않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난은 있지만 그 자리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서인노회원들 모든 삶, 사역, 일터 모두가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되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인간의 의에 있어서는 사실 거짓입니다. 인간의 의에 있어서는 거짓된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도 거지고 물질문명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거지예요. 그러나 영생에 있어서도 거지인데 평화와 기쁨에 있어서는 그럼 거지가 아닌가요? 그것도 거지예요. 단 병들지 않은 사람도 없고 다 병들었고 물질문명에 막 다 이미 우리는 녹아져 있는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지구촌의 대다수가요 환경에 다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의 삶의 환경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자꾸 우리 목사님도 교회 안 되잖아요. 또 뭐 공부를 해가지고 요번에 또 서강대학교 대학원에 무슨 자격증 따는데 또 합격을 하셨대요.
여러분 75세에 그 대학원에 합격하셔가지고 그 자격증을 또 따시겠다고 들어가셨어요. 그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나는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시고 좀 한번 해보세요. 뭐 할 겁니까? 아이고 참 나는 빼진 않아서 참 좋겠구만. 자, 인간은요 이렇게 바디메어와 같이 영적으로 눕는 존재도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영 희망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희망을 갖고 온 분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분은 하실 수 있다라는 소문이에요. 그분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하나 나왔다고 쳐요. 그 자동차 만든 자는 그 자동차의 부품이 어디에서 고장 나면은 그분 만든 분은 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 고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나. 기도해도 이루어지진 않아. 그래서 애가 날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죠. 하나님은 기가 좀 맨날 아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탁을 해가지고. 저도 수도 없이 부탁을 해요.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좀. 이제 줄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기도 딱지가 좀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주셨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인가요?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또 자꾸 듣기도 하고 보고 읽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귀에 못이 박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아멘. 그게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는 이루실 걸 믿고 또 늦어지고 안 되면 방향을 또 전환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찾을 때 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대체적으로 좋을 때 찾지는 않아요. 성도들은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는 아주 좋아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언제 주로 이제 목사님에게 상의하고 주로 주회장들한테 찾아오느냐면 자기의 그 니즈 다시 말하면 어려움 어떤 요구사항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꼭 좀 부탁이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 요청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끝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소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평신도들도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 혼자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하자 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에게 보살핌을 좀 같이 줘야 된다. 그 사람의 니즈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살핌을 줘야 되는 게 이게 목사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가 잘못될까봐 안타깝고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까봐 안타깝고 그러니까 목사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속이 맨날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견뎌내가면서 자기를 자꾸 희생을 하는데 어떤 때 나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구하기를 원하신다. 가만히 있는데 네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은 참 아주 고마운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재밌는 말씀인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나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 그래서 다윗의 사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바디메어처럼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지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간구 때문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분명하게 말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까지 했어요. 소경거지 발음. 가시던 발걸음이 딱 멈추게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해서 그분에게 이 나의 간구를 아뢰실 때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막지 않으십니다.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원칙이 뭐냐면요. 아마존의 핵심 원칙, 리더십의 핵심 원칙이에요. 크게 일하라는 거예요. 크게 일하라. 그러니까 그걸 요즘 부모들이 얘기하듯이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얘기예요. 크게 일하라. 우리 한경호 목사님도 크게 일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크게 일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더 크게, 좀 더 확장하는 역사.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크게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나이가 있어서 못하겠다. 나는 지금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는 발전하고 있고요.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자는 점점 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연구하는 자에게, 책을 한 자라도 더 보는 자에게 지식은 쌓이게 돼 있어요. 제가 한 글자 읽을 때마다 한 글자가 입력되는 게 아니에요. 100글자 읽으면 한 글자 입력이 돼요. 아시죠? 100글자 읽으면 한 글자 입력돼요. 그러면 문장으로 따지면 1000자를 문장으로 암기했다. 암기했는데 1000자를 봤다. 그러면 한 2개 문장 아마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은 노다지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고, 그리고 매일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 쓸 때 내 생각만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나는 그것도 좀 적고, 또 내 생각과 그런 걸 비교해서 이렇게 논평같이 써요. 일기장이 좀 이상한 일기장인데 그걸 써요.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지나오면서 있던 일을 이렇게 작게 좀 씁니다. 그것이 쌓이더라고요. 쌓이면 이 마이크 잡으면 어디 가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술술술술 나와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입으로 먹고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잘해. 말은 어디 가도 하게 돼 있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또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지난번에 43기 그 발대식을 했는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 그 발대식 할 때 저 병원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 병원에 책도 한 권도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여기까지 앉아서 있는데 지금 내 시간이 지금 3분 후에 나는 나와서 해야 돼. 지금 목사님 이제 한영사 하니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은 뭔 말을 해야지. 근데 그냥 섰어요.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근데 말이 나가더라고요. 쓰니까 또 그렇게 그게 뭐냐면 쌓여져 있는 어떤 그 지식 또는 쌓여져 있는 언어적인 능력들이 조금씩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하죠. 그런 프로그램들에 젖어서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소경거지 바디메어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겉옷 자색 옷을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 앞에 뛰어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알아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나 이번에 다리를 다쳤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3일 내내 병원에서 꿈을 꾸는데 내가 이 떨어지는 꿈을 꾸는 거야. 넘어져 떨어지는 거. 그러면 다리가 번쩍 올라가서 깨요. 제가 비몽사몽간에 내 다리가 막 놀래가지고 몸이 다 놀라는 거죠. 근데 이 다리가 이렇게 이제 높이 올려놓고 있지만 이게 움찔하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이 다리가 번쩍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3일 꿨어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3일간 그 아파서 그냥 얼마나 부르짖기 됐나 몰라. 그래서 병원에서도 눈물 콩을 흘려가며 이렇게 울었는데 4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런 꿈이 안 꿔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제 그런 꿈이 꿔지지 않고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꿈을 꿨는데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까지 왔어요. 근데 이 고통도 잠깐이고 지나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효수 목사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때는 그냥 한 20일을 그냥 나를 붙들고 쫓아다니느라고 20일 동안 밥 해오지 반찬해오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겉옷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인노예가 좀 한번 옷을 탈바꿈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되고 노예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인노예 외신총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이 정기노예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노예자님 되시는 우리 송대훈 목사님과 사랑하는 종들 신령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노예가 이제 더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귀한 목회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앞으로 또 나아가는 사역에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정도를 삼아 오늘 또 주님 우리 열심히 총회 서인노예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겉옷을 내어 버리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드네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또 새롭게 되는 이로부터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과 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인노예 하나님 각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세우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우리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담아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서인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목양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목회하는데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 채워 주셔서 목양하는데 조금도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역 속에 날마다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의 가식적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서인노예 목회자들 머리 위에와 외신총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모든 백성들의 일터와 심령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2부 순서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찬란하기를 연한 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눈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나게 내릴 것 없어 이 몸 바친 기가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노예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언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며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상관한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차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이는 이제 분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떡은 먼저 드시고 이 잔은 조금 이따 드십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재앙에서 지키시오매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이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